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온 땅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껏 저희를 그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너무 위중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른 사람들은 입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사람으로 치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환자와 굉장히 비슷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거의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거의 죽게 된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대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4대는 예로부터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좁은 산 등성이에 있었기 때문에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대에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막대한 사금이 나와서 이 4대는 고대부터 아주 부유한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또 4대는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값비싼 모직과 카펫을 염색하고 제조하는 곳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4대는 양모 염색이 아주 번창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4대 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옷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또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런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4대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면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나라를 평가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순서를 보면 에베소가 1위였고 서머나가 2위였고 사대가 3위에 해당하는 아주 사대가 부유하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와 사치와 환락으로 일어난 도시였음에도 이 사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 걸출한 감독 중에 멜리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멜리토라는 분은 로마 제국이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박해할 때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에게 탄원하는 글을 써서 제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교회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이나 상황과 관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병들어 죽은 교회,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호흡기를 차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7영의 모습으로, 마치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상징합니다. 사대교회가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오랫도록 먹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교회라고 해도 이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머나 교회부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까지 이렇게 쭉,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만 쭉 교회를 봤는데,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가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더 깊은 죄에 빠집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성적인 방종을 가져와서 이 교회가 아주 중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떤 외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적인 갈등도 없고 이세벨이나 죄에 빠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른 말씀을 먹지 않아서 스스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큰 널판지라고 해도 이 흐르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교회에 주신 책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다른 교회들에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칭찬이 없고 책망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사대교회도 교회로서의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대교회의 종교 행위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많이 부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차단돼서 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이 생명의 호흡을 막는 어떤 것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켜서 결국에는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대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이제는 거의 교회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사대교회에는 오랫동안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예 목회자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병들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교인들 간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영적 생명을 잃고 마치 널판지처럼 그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친목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에서 장사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를 알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주위에 이런 교회들이 제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인과 정말 사랑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간다기보다는 어떤 교회에서 이익을 보기 위하여 교회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너가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죽게 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막 죽으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아있는 것조차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보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이런 상태로 그냥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차고 그냥 치료되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마치 죽거나 잠든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꽉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성취하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대교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번도 가득 채워지지 못했다. 즉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다. 하나님 보실 때 받아들여질 만한 적이 없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대교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적이 없으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는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항상 세상과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었고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세속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우리 주님보다 더 의식하는 순간부터 세속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죄로 물든 아주 비참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에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이 세속화의 시작입니다. 사대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함께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세속화된 신자와 세속화된 교회를 볼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짓밟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칭찬을 합니다. 또 한편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뭘 저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어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꼬십니다. 근데 이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면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갑자기 세상의 그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교회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보가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끝까지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땅에 버려져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교회가 이게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교회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고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참된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진리의 선포는 그 선포만으로도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3절 계속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나 신자들은 갑작스럽게 언제일지 모르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또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와 같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무섭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교회 역사 보셔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교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세력을 통해서 무섭게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대교회처럼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언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교회에도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앙을 지킨 이 성도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한번 의롭게 된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처음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잘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의나 인간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피의 그 공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며 거짓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교회사를 볼 때 중세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둡던 시기에도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저희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에 그 미신을 몰아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위를 볼 때 참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워 보이는 시기에도 곳곳에 숨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아니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또 5절 계속 보시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자들이 환난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5절 보시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들이 참 내 성도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 어려움의 시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온통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흰옷 입은 합당한 자들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당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되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믿음으로 입혀주신 이 흰옷을 잘 유지하고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재건 나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주님, 또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사대교회처럼 될까 아버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얼굴빛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
하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